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로 11절 1장 3절로 1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요. 성경책 보시면 안 되고 스크린을 봐야 돼요. 이건 공동 번역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을 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중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그래. 마게도냐. 공동 번역에서는 마케도니아, 그게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내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날 때에 간곡한 말로 부탁한 대로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4절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어느 지파 바울도 그런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 했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족보 이야기예요.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제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꾸며낸 이야기나 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상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이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다고 말씀을 깊게 파는 건 아니에요. 깊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라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많이 가방끈이 길다, 이제 그거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 얘기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얘기하고, 길다는 얘기는 뭐 그 당시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이런 자들을 가방끈이 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배운 것, 그게 성경을 감화감동해 주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 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에 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너는 남아 있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뭐 300명 이상 아니면 150명 이상이라도 그 장로들이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청빙위원들이 기준이 있어요. 예. 대학원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요즘에 대학원 안 나오고서는 목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박사를 받았느냐, 또 안 그러면 해외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게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어디서 안수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박사학위를 땄냐, 독일에서 땄냐, 네덜란드에서 땄냐, 아니면 미국에서 땄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지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사랑의 교회도 이제 3대 목사, 1대는 옥하는 목사, 2대는 오정현 목사죠. 이제 올 12월 달에 이제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이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어디? 미국에서 와요. 지구촌 교회도 미국에서 왔어요. 또 웬만한 대형 교회는 다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한 사람들 중에 오정현 목사도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오게 되었던 거죠. 증조 할머니가 생각나요. 새벽 2시, 3시에 라면 봉지에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게,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지금 키가 안 큰 거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랑 끝까지 잤거든요. 증조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어디서 네가, 그래서 웬만한 대형 교회 또 웬만한 큰 교회는요 그 정도 되어야 돼요. 국내에서도 지방 교회라도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도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대형 교회 출신들을 부목사, 그 사람들을 청빙해 가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왜 큰 물에서 놀아봐야 자기 교회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팽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어느 권사님들 모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디서, 이게 그런 거예요. 어디서 박사 땄는 줄 알아? 어디서 공부했는 줄 알아?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여기 4절에 보니까 셋째 줄, 4절을 둘째 줄, 셋째 줄, 그런 것들은 뭐냐? 쓸데없는 논쟁이나 족보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일으킬 뿐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 갖고는
말씀을 저도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자의 편에 서 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도움 자체가 안 되는, 그걸 알고 빌립보서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어디 교회에서 하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간곡한 말로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면 세상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파일 하나를 넣어드린 거는 이충근 박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 말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는 그 사람 안 봐요. 미국에서 그때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그거를 보고, 왜? 한국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충근 박사예요. 지난번에 제가 오디오 파일 넣어드린 거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정치나 경제나 어디서 공부를 했냐, 네가 경제학을 어디서 했냐, 이런 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거는 뭐 대학 교수 되려면 가당한 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예요. 봐요. 그 다음에 좀 한번 볼까요? 20장을 가서 내가 떠난 후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디모데에게 남겨놓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가 들어와요? 흉악한 이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흉악한 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흉악한 이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라지들도 많고 싹군도 많은 거죠. 그게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뭐 통일교나 등등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전략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또 일반 교회에서 뭐 신천지를 제가 설교할 때 신천지나 하나님 안상홍 그쪽 집단은 제가 그래도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목사예요. 저는 자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1년 가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마게도니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로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흉악한 일이, 양무리를 흩어버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면 흉악한 일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잘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라지가 어떻게 났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누가 뿌리고 갔대요? 원수들이 잘 때에 밤에 뿌리고 갔다. 이걸 덧뿌렸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잘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뭐 하느냐? 덧뿌리고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귀동냥을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는 거는 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뭐가?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어떤 뭐를 듣는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야 분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설교했잖아요. 아무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들여다보기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쪽보다는 그렇지 아니하는 게 훨씬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흉악한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리가 오는 거는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윗을 비유할 때가 있죠.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아비의 양을 움켜갈 때에 내가 달려가서 입을 벌리고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하나님께서 양떼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위임한 거예요. 그럼 위임하면 그렇게 지켜야죠.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야기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율법주의자예요. 또 하나 영지주의자라는 두 가지. 초대교회 가장 믿음의 성도들을 흔드는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양자된 것이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거를 계속 갈라디아서는 변증하는 거죠.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뿌려놨는데 복음을 던져놨는데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율법주의 아니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교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와서 늘 미혹할 때는 뭐예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주일이 어디 있냐고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천지나 그는 씨 뿌리는 비유나 비유풀이하죠. 걔네는 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안상홍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있잖아요. 어머니. 요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된 안상홍 쪽으로 간 사람이든 안식일 교회로 간 사람이든 신천지로 가든 통일교로 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기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통일교도 빠진 사람이 기존 통일교로 가서 저희 육촌 형님인가 학광이가 육촌이야 8촌이야 6촌 8촌 그분이 그래도 어느 때는 아니 어느 만큼은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8촌이라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물론 같이 맨 따라다니다가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뭐 통일교로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소식도 못 듣고 훗날 통일교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통일교 목사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일본 여자랑 뭐 이렇게 거기는 짝짓기를 줄긋기로 하잖아요. 거기가 문선명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부가 아프리카 사람 걸릴 수도 있고 일본 여자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 거기는. 그래서 뭐 3,000명 뭐 이게 3,000쌍 막 이렇게 집단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 줄긋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줄긋기. 거기서. 하여간 별난 거 많아요. 뭐예요?
기존 교회 다녔다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통일교로 갔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니까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죠. 50년이 더 됐네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들은 신천지가 활개치고 다닐 때는 주의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접근하지 마, 연락하지 마 얘기를 당부해도 걔네들은요 말 안 들어요. 노경석이 말 안 들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다 수석거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29절에 흉악한 일이,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그게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 있으란 얘기는 그릇된 교로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 구약에서는 이와, 하와라고 하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이,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부패. 부패는 뭐예요? 썩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꾸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 제가 알아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이것만. 에? 휴대폰에서도 뭐 다 그거 볼 수 있나 봐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에? 만나면 아휴 지금 뭐 또 주식이 또 올라가고 있네요. 6,500선 뭐 뚫었다고 하대요. 딴 나라 얘기입니다. 딴 세상 얘기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마음이 부패해져. 세상이나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사람들이 용납지 않아요. 왜? 땅의 얘기를 하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혹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찬양 중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 거 했었죠. 네. 내 눈이 보는 걸 좋아해. 내 귀가 듣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었어요.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디모데에 후서에서 나오지만 내가 네게에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그런 사람들을 금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금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맑은 양심, 순수한 믿음. 그래서 옳음과 좋음을 구별을 해야 돼요. 옳음이 뭔지 좋음이 뭔지. 좋음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좋음이에요. 옳음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내 어머니,
내 외조모에게 있었는 걸 내가 아는데 너에게도 그대로 깨끗한 마음과 신앙의 양심이 네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봐요. 7절에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당시 디모데에게 당부할 때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으로 뭐를 하냐? 미혹해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선생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은 옳은데 그래도 율법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 십계명을 찬송가 뒷장에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영지주의자는 반대예요. 영지주의자는 뭐냐?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내 영혼은 이미 육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지금도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봐요. 율법교사들이 와가지고 너 행동.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옳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자주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바로 비유를 들게요. 믿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또 그때 그 44절 전에 30절 고전부터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 30여 절에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날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했는데 44절에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예요? 이거는 율법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옳음과 좋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 나눠주는 거 뭐 그거 뭐 좋은 줄 내가 몰라? 이런 얘기 가끔 있죠. 아 그거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줄 모르나? 내가 뭐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율법주의자들이 뭘 갖고 성도들을 꿰냐면 그 뱀이 간개로 이와를 꼬드긴 것처럼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뱀이 이와에게 말한 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뱀의 말을 듣는 게 다른 영이라고. 근데 잘 용납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보다 율법주의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얘기들을 잘 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나운 이리가 흉악한 것들이 와서 헌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예요? 우리 주일날 점심 때 보면 이게 이제 천국 잔치 같아요. 다들 이렇게 서로 먹으라고 하고 서로 더 드시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줄 서서 하는데도
저는 이은하 집사님이 잘 차려다가 주셔서 감사해서 있지만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 빨리빨리, 아이 그만 빨리 적당히 빨리빨리 떠가지고 빨리빨리 갑시다. 여기 너무 오래 기다리네. 이런 말 하는 분도 하나도 없어.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예?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작은 천국을 보는데 서로 통용해. 서로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해. 예. 우리 장로님이 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목사가 천년초 좀 한 6개 필요해요. 그럼 6개. 아니 한 요번에 만나는 목사들이 한 8명이에요. 8개. 좀 더 된 사람들이 이번에는 한 10대 명 돼요. 그럼 10대 개. 그렇게 허영수 목사님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민망해서 못 물어보고 좋게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제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조금 싫은 눈치가 보이면 그날부터는 전혀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거든 그거 하는구나. 그러면 부탁을 못해.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거기 써 있어.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디모데 후서할 건데 거기 써 있다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부탁을 그러니까 어쨌든 부탁을 받으면 나는 저거 하는 그렇다고 뭐 한다고요? 그렇다고 부탁 안 한다고 저거 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거나 또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일 이제 광고 삼아 말씀드리면 내일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뭐 그분이 직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전도사인지 하여간 4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3곡 정도 찬양을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7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6시 한 40분 정도 와서 뭐 이렇게 좀 맞춰볼 거 맞춰보고 이제 특송 겸 한 3곡 정도 할 거예요. 저는 아직 그분이 봤을 것 같은데 부흥사회 멤버이기도 해요. 한 명은. 그래서 의정부에 있다고 하길래 또 찬양팀도 있고 뭘 한다고 하길래 오시라고 그랬어요. 4명 오신대요. 장로님. 4명. 네. 아니 뭐 봉투를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래도 천년초 우리 장로님 요즘에 좀 아파가지고 좀 마음이 짠하긴 해. 하여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율법주의 안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율법 어렸을 때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했습니까? 네 재산 가난에 나눠주고 날 쫓아와. 이게 날 쫓아오라는 얘기 내 제자가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받아? 영생.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게 율법주의자야. 이런 자들이 사람은 겉보기에 반듯해. 그런데 우리가 쏘가 넘어가 이 눈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는 쉽게 허물어져요. 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경계해라. 에덴 동산에서 다른 복음 뭐냐? 뱀의 말을 듣는 거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육신의 시각으로 들을 때는 좋다는 걸로 들려요? 안 좋다는 걸로 들려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좋다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거기에 하와가 그 관계에 넘어간 거죠. 그러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는 에베소에 남아 있어서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복음을 그럴 때에
그들은 뭘 갖고 그러냐? 허탄한 것, 족보 이런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켜보다가 아, 이놈은 아니구나 하고,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마지막 왔을 때 내가 대표기도 지금 누가 하셨다더라? 내려가서 물 뜨러 갔다가 중간에 오는 놈을 왜 그러냐면 또 오래 끝까지 앉아 있지도 않아. 주변 사람들만 신현철 권사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뒤에서 신현철 권사님도 빗기라이가 조금 지 시각에 걔가 보려는 거는 이 모니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는 있죠. 네? 이 앞에 세워놨던 그 검정 카니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지요, 어제. 문자부터 넣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목사인데. 그 나중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받더라고. 오늘 오전인가? 그래. 예, 거기 사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앞에 목사예요. 그 방앗간 하고 저희가 어쨌든 낮에 세워놓고 밤에는 안 세워놓는데 낮에 세울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앉아 이렇게 놓으시면 참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오늘 퇴근하고 뺐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요. 고맙죠.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서로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미리 문자로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도 정중하게 받더라고.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아이고 오늘 주차를 하러 갔는데 너무 바짝 붙여놨다는 거야. 자기가 이게 운전석에 내리에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좀 상한 게 있지. 아니 넓은데 또 주장이 넓었대요. 안 된 데도 많았대. 거기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확 열었는데 상대방의 눈이 찍혔어. 그래 찍혀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거기 타고 있었던 거야. 주차장에. 그러더니 왜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 남의 차 찍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찍혀 있더라는 거야. 아니 뭐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그 경찰 부를까요? 경찰 부르세요. 내가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경찰 부르세요. 얘기가 이렇게 잘 안 됐나 봐. 아니 전화번호 알려주고 아니 문짝을 통째로 가시든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문짝을 통째로 가셔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 있고 하니까 연락만 주세요.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옳음과 뭐라 그랬지? 좋으면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예요. 법이 그렇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야. 흉악한 이리가 뭐냐? 율법주의자야. 영지주의자야.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해야 돼. 궁금하니까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또 전화가 와서 설교 막 전에 전화 받았대. 45만 원 달라고 그래서 45만 원 붙여줬어. 그랬대요. 찍힌 거 조금 찍혔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일날 음식을 해와요. 그렇다고 음식값 받는 것도 아니야. 더 드시고 남으면 더 싸가지 가라고.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안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따지는 사람은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옳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다 지켰어. 지켰으면 뭐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긍휼이 안 나가. 긍휼이 나가야 된다고. 사랑이 나가야 된다고요. 네?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정영훈 목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두릅이 조금 여기 아마 주변에서 두릅을 좀 땄나 봐. 또 다른 샀나 보라고.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관. 그 누구죠? 저기 음식 하시는 김주리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잘 단돌이 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드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택배가 온 거야. 뭐 라면 박스 하나 정도만큼 두릅하고 뭐 하루 오는 동안에 좀 샌 것도 있고 그러지만 어제 잘 따듬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마워요. 왜? 지난번에도 언젠가 뭐 보내왔잖아. 홍시 감. 하여간 뭐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여간 그것도 보내왔잖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30일 날 가면 자기가 흑돼지로 준비해서 뭐 딱 한대요. 이게 서로 통용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꼭 누구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안 보고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놈 죄 짓나 안 짓나, 저놈 안식일 범한 안, 이걸 목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목을 지킨다.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흉악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름이 아니라,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양무리를 해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양무리를 해치는 거거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비전 교회만큼은이라도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로 올라왔다가 이게 아침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입력을 안 해놓고 거기 넉넉히 앉아 있었어. 여자 두 분이 지나가.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야. 딱 들어. 아니 뭐 남 얘기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건 들어야 되겠다고 이게 들었어. 순간 지나가면서 얘기하니까 몇 마디 안 해. 아니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내 생각엔. 두 여자분인데 아니 광화문의 정강훈 목사가 빚내서라도 100만 원씩 다 하라고 했대. 빚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했대요. 그거 막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내가 좀만 더 거기서 머물러서 얘기했으면 내가 한마디 할 거예요. 맞아요. 돈을 100만 원씩 뭐 꺼서라도 빌려서라도 내려갔대. 빌려서라도.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예? 광화문 집회하면서 몇 년 하는 동안에요. 몇 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몇 조. 그런데 100만 원씩 또 내래. 복음을 이익의 경건을 이익의 재리로 삼는. 제가 이제 흉악한 일이에요. 그놈이. 목사라도 하고 싶지 않아.
흉악한 일이라니까. 근데 거기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존 교회에서 빠져갖고 광화문 그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 유튜브로 가끔 봐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몇 번 보면 그 도로에요. 몇만 명 나와 앉아 있어요. 몇만 명 나와 있다니까.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존 교회 권사님, 기존 교회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뭐예요? 흉악한 일이들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귀를 다시 한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죠. 주님께서 너희 귀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그래야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딱 걸러져. 우리는 여기에 딱 할례를 받으면 아닌 것이 딱 걸러진다니까. 저거 우리 저 미혹하네. 저거 성도들이.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나 강단에 서는 사람이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미혹이 뭐냐? 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옳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목사가 들을 때는 저거 아닌데, 성도들이 저거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 10절부터 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야. 이런 것. 11절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옳은 복음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뭐를 맡았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옳은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자로 임무를 맡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분별하여 바른 복음을 그 터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신앙을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